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자리를 찾으신 우리 굿모닝의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다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십자가 공병되어서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공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보는 제하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두 손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원시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우리 다 같이 숨을 다시 한번 찬합니다. 태양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아멘.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라려라 슬픈 마음 일시 떨려나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라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라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전 2부에 오신 성도님들과 또 아직은 여건이 이제 편하지 못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도 성전 예배로 회복될 것을 믿고 그분들에게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노란 딱지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으면 노란 딱지에다 이렇게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자리는 가장자리로 앉으셔. 왜냐하면 한 자리 건너서 이렇게 앉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찬양도 하시라고 한 자리 건너서 이렇게 좌석을 배정하니까 가급적이면 안쪽에 노란 자리부터 앉아주길 바라고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되는 지성이가 2년 만에 우리 얼굴을 뵀습니다.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초에 못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봐다가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봐서 얼마나 기쁜지. 안수아 원사님은 앉아 계시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뒤에 앉아 계시다가 허리 아플 때도 일어나셔도 되시고요. 굳이 안쪽에 앉아도 됩니다.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사이드나 이렇게 앉아 계셨다가 또 일어났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건강에도 문제가 없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임재 찬송을 다 같이 하시고 그리고 신앙 고백에 가신 다음에 성령 강림후 제 25번째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힘에 뛰어나신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으로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의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 이름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아무것도 합니다. 모든 의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임성춘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의 두루마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핑계로 저희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지금의 어렵고도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여 예배가 삶의 최우선이 되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간섭하여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어 있는 경제가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회복되어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굿모닝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며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지경을 넓혀주셔서
1000명의 성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행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교육관 구입을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로 이루게 하셨사오니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어려움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남은 기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드려진 코로나19가 이제는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찬양과 기도가 넘치게 하옵소서. 먼저 이종범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님 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일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직 말씀 전하시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해외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옵고 위험과 코로나19와 질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때 담대함으로 두렵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7장입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감찰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흘려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의 물동함을 성령의 물길로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가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바로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호산나 우리 교사 중심의 중탕팀의 특별 찬양입니다.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사
할렐루야. 이 교회 비전과 같이 외우고 구호외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비전고 준비. 가서 전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너는 사자와 같이 저마귀나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마. 주가 나를 지키리. 말라라 내게 오너라. 지너라 내게 오너라. 누가 주를 사랑해서 나를 그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중한 나를 활당하게 오너라. 나라 내게 오너라. 지너라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그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중한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할 때마다 능력 임하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 시간 되게 하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며 원군 각처에서 성전을 향하여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켜주시오며 마음의 고민과 걱정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기도하고 선포하며 결단할 때에 주의 행하신 귀한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한 주님과 오늘 예배가 오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함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부르는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신 은혜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폭포수처럼
귀한 성일 예배 자리로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는 애도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과 모든 일꾼들 청지기들을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사명 감당할 때 피곤하기보다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한 군대에서 일터와 병실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성주를 향한 주의 은혜가 동일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속히 성전 예배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편안함과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치유와 기적과 영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유아실에서 어린 자녀와 드리는 성도들, 저 멀리 삼성에서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들고 함께 나온 승균이와 또 지은이에게도 감사드리고 축복하면서 오늘 서로 인사하실 때는 요즘 대선 때문에 물론 잠깐 이제 인터넷 보니까 또 서로 하여간 말만 조금만 이제 실수하면 그냥 공격을 하고 지역 비하를 하는 거냐 지역 차별하는 거냐 하는데 사실은 그 말하는 그놈들의 지역을 차별하는 겁니다. 그거 이용해 가지고 지들 표 얻고 광주는 광주표 모으려고 하고 부산은 부산표 결집하고 조그만 땅덩어리 가지고 이렇게 싸워서 무슨 이제 언제 이 나라가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실수한 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인사할 때 외찬하면 이거 강조가 잘 됩니다. 외찬하면 이해하며 삽시다. 인사하세요. 진짜 외치가 나면 이해하고 사세요. 흠없는 사람 없고 내 새끼 잘난 점 못난 점 다 아는데 뭘 그렇게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이야 뭐 정치해야 되고 경쟁에서 짓밟아야 되니까 조그만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남 까보시는 게 일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게 특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찬하면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다니면서 1000만 원 사기당한 사람 있습니까? 제가 부모님께 제일 오래된 증인인데 없어요. 뭐 자녀들 뭐 대판 싸워가지고 이빨 부러진 적 있습니까? 없어요. 서로 뭐 부녀자끼리 머리투쟁이 여자 와가지고 한 분 빼진 적 있냐? 없습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외지간하면 이해하고 외지간하면 또 뭡니까 밀어주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삶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떨어지지 않는 은혜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와 환란이 임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벼랑 끝 상황에 몰린다 할지라도 잠깐은 두려울 수 있어도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다는 것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항상 채우시고 돌보실 은혜를 믿기 때문에 아무리 벼랑 끝 상황에 우리가 몰린다 할지라도
결코 인생에 있어서 포기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당신의 자녀로 구별하신 여러분들을 때를 따라 돌보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떨어지지 않는 은혜로 지금까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이 은혜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 논리를 설명하기를 하늘의 새를 봐라. 저 새를 누가 먹이고 입히고 이제 살찌게 하느냐. 들의 풀들을 봐라. 이 풀들을 지으시고 예쁜 옷으로 입히시는 자가 누구시냐? 하나님 아니냐?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들의 들풀도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신다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그 너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이제 아끼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이셨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가 새들도 하나님이 이제 예쁜 것으로 입히고 먹이신다는데 하물며 이렇게 존귀한 인생들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신 존재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거죠. 헐벗고 아파서 쓰러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카이로스가 될 때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물 가운데 빠질지라도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보호하시냐면 시편에 말하기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어떤 외부의 압력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껌뻑껌뻑거리는 거 눈동자 아닙니까? 그 정도로 긴밀하게 주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 그 어디나 궁궐이 되어지고 별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데 이 찬양이 예배 안에서만 유효한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도 이 찬양이 녹아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절망 끝에 선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할 때 찾아가셔서 여인을 돌보시고 떨어지지 않은 은혜로 축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이었을까? 그리고 그 여인을 돌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방법으로 돌보셨을까가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사르밧 가정의 가정을 떨어진 은혜로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는 그 시대에 아합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가 우상 숭배 불순종에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려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그쳤다는 겁니다. 반년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나라가 온통 난리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니까 그 시대의 삶의 형편이 오죽하였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7절에 보게 되면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시내가 다 말라버릴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시내가 다 말라버릴 지경이었다고 한다면 뭐가 그 시대에 남아있었겠냐는 거죠. 더군다나 본문에 소개된 여자의 가정은 혼자 아들만 돌보고 있었던 형편이 매우 딱한 가정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한 움큼 남은 밀가루 가지고 빵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마지막 죽음을 결심을 하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주셨는데 어떻게 찾아주셨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찾아주실 때 하나님이 여인에게 임하여 말씀하 이르시되 이래도 충분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가가시는 것이 여인에게 더 강한 임팩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여인만 돌보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믿음으로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돌보시기 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엘리야를 선택하시고 또한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해서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왜? 그래야 뭐를 고쳐요? 여러분 못 고쳤습니까? 그렇게 해야 흔히 사람들은 팔자를 고친다고 해가지고 하여간 이제 그 사상이 세상 사람에게도 강하게 이제 마음속에 있는데 팔자만 고쳐야 될 것이 아니라 영혼의 팔자도 고쳐야 되잖아요. 죄인이 의인되어지고 죄악의 종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팔자가 펴주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만남이거든요.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홀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고 일하실 수 있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말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처럼 홀로서도 얼마든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마다 또 세상을 돌보실 때마다 사람을 지킬 때마다 꼭 사용하시던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노아를 선택하시고 또 요셉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에스를 선택하며 바울 같은 선택한 사람도 이와 같기 때문에 성도의 늘 관심은 만남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고 저도 강단에 주일날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은 기도 제목 1년 360일 목회 30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않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제가 경험을 하니까요. 아이는 남자 여자 만나면 그냥 낳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 낳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혼해서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기도해야 될 삶인 걸 알고 그 순간부터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 늘 기도하는 하나 우리 자녀들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게 해달라고요? 복된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신앙이 불통하면 너무 천국 가는 것이 어려워요. 헌금 한번 하려면 신랑 눈치 봐야지, 아내가 방해하지, 식구가 반대하지 하니까 엄청난 거를 들으면서 그런 핍박을 받았다면 핍박받을 만한 가치나 있지요. 그냥 형편껏 마음이 감사해서 조금 들으려고 하는 건데 그 짜장면값 하나 되는 것도 하나님께 마음껏 못 드리고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되고 물어보면 이 말 저 말 거짓말 붙여가면서 해야 되니 이게 돈만 하나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팔자가 된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30대고 40대면 자기 카드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기가 막혀요? 그런 게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근데 돈 많은 쓴 것 때문에 그냥 벌벌대면서 신랑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신부가 뭐라 하지 않을까. 예전에 우리 교회 그런 분 있었잖아요.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부인이 쓰는 것도 신랑은 눈치 봐고 신랑이 허락해야 되고 애 돌도 못하고 막 이런 분이 있는데 세상에 그분이 저 뭐 사줬다고요? 이분들 잘 모르시네. 그분이 저 자동차 사줬다? 그런 분이 믿음도 없는 분이고 그 10,000원 때문에 벌벌벌 되시는 분이 어느 날 절 찾아와서 목사님 꿈에 2,000,000원짜리 숫자가 오락가락하면서 부모님께 목사 갖다 주라는데 2달을 버텼는데 못 버티겠대. 그렇게 괴로워서 2달을 버텼다는 그러면서 1,000,000원짜리 수표 2장 늘려가지고 저한테 밀어내면서 가져가라는 거야.
도저히 괴로워서 밤낮으로 나를 괴롭히는데 못 사겠다 하면서 가져가라면서 이 해수기를 해달라고 하길래 뭐 해석이 뭘 필요해. 내가 기도했는데 자동차 달라고 했더니 그분을 필요 없었더라고요. 야,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요. 아내가 남편이 SOS 오케이 그래야 긁는 거야. 안 하면 절대 못 걸어. 그러니 무슨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능력 있고 좋은 장관이고 멋있고 예쁘고 다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천국 가는 길에 동반자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에 불통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한다니까요. 여자와 남자와 잘 만나야 될 것이 아니라 목사와 성도도 잘 만나야 됩니다. 목회자 잘못 만나가지고 교회는 힘들어하는 교회도 많고요. 또 성도를 잘못 만나가지고 몇 년만 지나면 어느 교회 갈까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고달프게 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잠깐 근심을 시키는데 고달프게 하는 교회들은 신기하게도 본인도 고달픈지 때가 되면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분도 없어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 때까지 잘 만났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서로 애써보자고요. 그리고 외지가 나면 뭐 하자고요? 이해하자니까. 아니 목사가 이만하면 됐지 뭘 더 바래. 그죠? 사기꾼 아니고 목회 개떡같지 않고 교도 안 하고 성도 안 돌보고 그냥 싸돌아다니기만 하면 문제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교회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잘 만든 재정도 이 코로나 때 줄지 않고 넓게 만든 것도 솔직히 능력 아니에요? 능력 아니냐고. 비전세 여러분들에게 뭐 강요를 했습니까? 뭐 땅 팔아오라고 했습니까? 농 팔아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가 대출 받을 테니까 이제 비전세다 구입합시다. 이때가 어려울 때 가장 적기라고 금년초 얘기하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십시다. 하니까 마음 열리니까 지점장들이 찾아와서 돈 쓰라고 하면 송도에서 지점장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것도 가장 낮은 이율로 그러면서 지점장이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이것밖에 못해드려서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시중은행 어디를 물어봐도요 그 정도 이율로 저에게 돈 꿔주겠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궁금하지? 어느 은행인지 안 가르쳐줘요. 그분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 목사님 이건 절대 얘기하고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된다는데 저는 교회는 우량 교회일수록 돈을 빌려야 되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 제 어머니가 교회 감리교 권사님인데 목사님이 돈 필요하다는 얘기 듣고 제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서류용지를 가지고 왔어. 본인이 와서 도장 다 찍어가고 카드 뭐 카드 어떻게 만들어 다 찍어가지고 하고 그러고 와줘야 하더라니까요. 그러려면 이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좀 작은 말실수는 이해해 주세요.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설교 원고 보고 해요. 애들이 안 하고 설교는 애들이 들어가야 재미있지 이것만 읽고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보살을 보면 특별 하나님 들어오시 내가 이러면 재미없는 거예요. 원고는 썼어도 이거 좀 이렇게 벗어나면서 연습 충분히 올라와야 말씀도 자유로운 거거든요. 또 우리 성도들 보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사님 그만하면 괜찮아.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늘 왜 집사가 그래요? 권사가 그래요? 장로가 왜 그거밖에 못해? 그러면 제가 늘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지사님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그 정도면 됐어. 기도하면 더 잘할 거야. 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로 인사 한번 하세요. 그 정도면 잘하는 겁니다.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주일날 나오면 잘하는 거야. 헌금할 정도면 잘하는 거고요. 비전세다 구입하는데 한 사람도 반대하지만 잘하는 거예요. 뭘 더 말해가지고 권사가 왜 그래 집사가 왜 그래 뭐 그따위 시적질을 하세요. 교회는 시적질을 하는 데가 아니라 칭찬질을 하는 거야. 집사님 너무 예뻐요. 권사님 한좀 힘들었지 기도해 줄게. 그래야 정상이지. 아니 권사님 파마가 왜 그래 이러면서 얘기하면 마음 박상하는 거거든.
아니 왜 눈가에 주름이 이렇게 많어? 이러면서 아니 난 모르나 알지. 근데 형편이 안 되니까 하는 거 나도 주사 맞고 싶고 가서 피고 싶고 누르고 싶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건데 그걸 만나가 눈가에 주름이 많다느니 옷을 왜 그렇게 입냐느니 뭐 파마를 왜 다 풀려나 이러면서 시적질을 하니 나 같아도 귀 안 끄겠다 그러면 누가 가요? 지사님 한쪽은 힘들었지. 늘 힘들 때마다 전화해. 내가 기도해 줄게. 애들 잘 크지. 애들 데리고 양육하는 게 어렵지. 유아실 한번 들러가면서요. 우리 권사님도 들어가면 내 새끼만 이뻐하지 않고 갈 때 우리 지은이 하원이냐 하은이냐 누구냐? 응? 하은이 같은 애 볼 때마다 지은아 한주가 힘들었지. 승기나 아유 초등학생 매교살이 힘들지 하면서 해보세요. 쟤들이 주일날 빠지겠는가?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런데 이게 새끼인지 네 새끼 내 새끼인지 그냥 보고 놈의 새끼 보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고 그냥 내 새끼만 꼴깍꼴깍 하면서 이러고 하니 교회와 세상과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오시면 속회 때 만나면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힘드셨죠? 수고 많았습니다. 속장 애쓰시네요. 이러면서 자꾸 서로 축복하고 하면은 그게 복된 만남이라니까요. 서로 노력해 복된 만남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선자를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회자를 영적으로 친밀하게 잘 지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수시로 자꾸 어긋나게 만들고 대립하게 만들 때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언제나 목회자 편에 서서 목회자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서로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노아 때 역사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신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쓴 것처럼 이 시대 부모님 교회 이정원 목사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떨어지지 않는 애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약할수록 부족할수록 필요하거든요. 그럼 보통은 다 누가 나 까마귀 통해서 도와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언제 내게 은혜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까마귀만 바라볼 때가 있는데 까마귀 오기 전에 여러분이 까마귀가 되보세요. 여러분이 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섬기면서 내 이웃을 먼저 돌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성경의 황금유리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2절인데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아멘.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근간. 하나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틀이라는 겁니다. 그 틀이 뭐냐? 대접받고 싶어? 먼저 대접해. 돌봄을 받고 싶어? 먼저 돌봐.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약하면 약한 나에게 왜 헌신하라고 하십니까? 약한데 아무것도 없는 내가 누굴 섬깁니까 하면서 괜히 대뜸 막 화를 내는데 그거는요 더 어렵게 가는 길입니다. 아니에요. 약하고 부족하더라도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물질은 약하더라도 건강으로 섬기면 되죠. 내가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로 섬기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공평하게 또 말이라고 하는 특별한 권세를 주었으니까 그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이가 형편을 보다 뻔할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기 때문에 여인을 만나자마자 물 좀 줄 수 없겠니? 저는 그 말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가서 그러더니 떡 만들으라고 하는 걸 보고는 나부터 먹게 하면 안 되겠니? 하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눈치 코치 인정사정 없는 무대포 목사 같지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여인은 자기는 초라하고 정말 절박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라면 내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밀가루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아주신 300만 원에다 10만 원 더 보태가지고 말레이시아 선교사협회에 얼마 전에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선교회사장이 감사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어려울 때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어렵지요. 지금 시대가. 교회들마다 직원 줄이기 위해서 지금 난립니다. 부교육자 내보내고 왜? 재정이 안 되니까. 2년 동안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들마다. 그런데 부모님께 감사하게 하나님이 코로나 이전보다 계속 재정도 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분명 숫자는 줄었는데 왜 재정을 하나님이 11조로 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 줄지 않고 그냥 해던 대로 더 많이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결심했으니까 원하는 데가 있으면 주자 능력되며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면 먼저 돌보시고 섬기시고 또 주님이 원하신다면 마음껏 헌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떨어지는 은혜는 순종하는 자의 가정에 임한다는 거죠.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떤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존경을 알면 말씀을 들을 때 떨겠습니까? 떠는 자라면 당연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늘 일방적으로 역사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떡반주까지도 잘 될 것이고 또한 들어나가도 잘 되리라 말씀하실 때마다 꼭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청종을 하며 너희가 내 말에 따르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삶을 들어가도 나가도 잘 되게 해주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여인도 본문 1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명한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감정상 정서상은 못해요. 무슨 당신이 목사입니까? 형편 이런 가정에 와서 물 달라고 하고 떡 달라고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뭐냐 하면서 사기처럼 하는데 나는 당신 같은 목회자라면 못 따릅니다. 목회도 상식적으로 해야지. 예? 이성을 보면서 해야지 이렇게 무대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인은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니까 그 다음 16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근의 때에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왜 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기근의 때 왜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느냐? 그때가 떨어지는 애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근이 오고 혼란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날마다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을 통해서 질서에 따라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한 섬기고 베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이런 내가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순종하면서 이런 거룩한 역사를 모두가 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결단 기도 드리겠습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내라.
사자와 같이 정하기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 마 주가 나를 지키리 두 손 들고 할라나 내게 오너라 시려라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는 주만 따르네 할라나 내게 오너라 할라나 내게 오너라 지려라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주만 따르리 아멘. 두 손 드시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환난한 때에 위기의 때에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떨어지지 않는 지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복된 만남 되게 하시고 힘들수록 먼저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어뢰를 뚫어 말씀과 순종하게 달라고 나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난의 순간에도 기근의 때에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떨어진 은혜로 돌보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람을 주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 축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 잘 만나고 서로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하더라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로 칭찬하는 말로 격려하는 말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부족하더라도 헌신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며 위기 때일수록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셨사오니 하루 은혜도 순이하게 하여 주시고 2020 남은 한 해도 이런 귀한 은혜가 가정가정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난의 때에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는 은혜로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이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서로 복된 만남 되게 도와주시고 약하더라도 더 섬길 줄 알고 뭐라도 주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오며 위기 때일수록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색소폰 선교회 연주를 들으면서 임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축복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내를 부르고 예물 축복기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주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리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믿게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들 앞에 너와 동행하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힘을 드리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 드린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주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게 하시고 쓰일 때마다 전무후무한 기적과 표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마다 10의 1조 10의 2조가 늘게 하시고 환난과 기근의 때에도 줄지 않고 늘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감사로 일천번제로 기도하는 손길들 기도하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와 가정들을 채워주시오며 비전센터 구입을 위해서 약정은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떡으로 또한 애찬으로 강단의 아버지 농사진 쌀로 하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늘 채워짐의 계속도 보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 시험을 보는 수능 시험생들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공부한 거 외운 거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